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자꾸 뒤를 돌아봤는데요.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 전에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빨리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원래 못 됩니다. 그리고 성격도 안 되고요. 자라온 배경이 준 여러 가지 아픔들 때문에 설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그 서게 됐던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 저희 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인 분이 아버지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알코올 중독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저는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많이 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집에 와서 오늘 술 먹었어 그리고 오늘 자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를 다 깨워서 새벽 3시, 4시까지 때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자라면서 이게 지정상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다른 집에 다른 여자랑 살고 계셨는데 가끔 오셔서 어머니를 많이 때리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때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값하고 노름값이 필요하셔서 많이 때리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때리실 때 집에서 때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말립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를 머리를 잡으셔서 길거리를 끌고 나가셔서 길거리에서 옷을 벗기시면서 때리셨습니다. 그게 제가 5살, 6살 때 계속 봤던 장면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저한테 와갖고 엄마 옷은 다 찢어졌지. 남자들도 못 가지, 여자들도 못 가지. 그 길거리에 있는 저를 5살짜리를 끌고 나가서 네 아버지니까 네가 말려보라고. 그 산 동네에 화장실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고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난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우리 집 좀 심하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저보다 6살 많으신데 밥을 못 드시고 늘 침을 흘리고 새로운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얼굴에 침을 뱉고 오줌을 그냥 방바닥에 싸면 그걸 항상 오줌을 이렇게 걸레를 만들어 갖고 그걸 오줌을 받아 갖고 이제 짜는 겁니다. 소변 같은 걸 아무 데나 써니까.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대변을 누시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앉아만 있으니까 배변 활동이 안 되는 게 3일에 한 번씩 3일치 변을 놓는데 물론은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는 공장에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저희 집은 자물쇠 같은 걸 방 한 칸밖에 없는 게 숟가락으로 꽂아놔서 그 바보 누나가 밖에 못 나오게 했는데 이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방 하나 있는 집인데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럼 누나가 똥을 싼 날에는 방에 안 들어갑니다. 밖에 있다가 엄마가 이제 밤 10시에 오셔서 똥을 치우면 방에 들어가고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밤 10시에 오셔서 똥을 치우고 석유골로 같은 거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런 건 뭐 상상도 못하는 집이니까 연탄불에 밥을 해서서 다시 그 밥을 해갖고 밤 11시에 드시고 12시에 막 코피 흘리시듯이 주무셨다가 새벽 4시에 나가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 누나 이제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똥을 치우게 되면 똥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아마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늘 꺾어져 있어서 바지를 벗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벗기다 보면은 다 묻어요. 그럼 이제 손을 다 닦고 몇 번 닦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을 흙에다 넣어서 막 문질러서 닦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는 3일 갑니다. 3일 지나면 없어지는데 3일 지나면 또 똥을 치웁니다. 어느 날서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옛날 때는요, 여러분이 노는 게 게임은 지금 하고 놀지만 옛날 땐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자치기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아이들이 야구 방망이를 제가 못 잡게 합니다. 똥 묻은 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서부터 중학교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친구들이 다 끊어지고 제 취미 활동이 생기는데 취미 활동은 이게 벽을 쳐다보고 우는 겁니다. 일부러 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저는 불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절에 가서 기도해서 낳았던 불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절에는 어떻게 하냐면 벽을 보고 명상을 합니다. 이게 계속 보면. 근데 벽은 벽지가 발라져 있는데 벽지 무늬가 똑같은 게 반복되죠.
그런 벽지 무늬를 두 눈으로 이렇게 합쳤다가 풀었다가 합쳤다 풀었다, 이게 매직 아이의 원조입니다. 이게 합쳤다 풀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쭉쭉 납니다. 제가 표정이나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하는 기질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즐거운 사람인 줄 아는데, 저는 굉장히 우울한 노래 아직도 좋아하고 슬픈 영화를 봐야지 마음 편합니다. 그게 갖고 있는 제 배경 때문에 그런 건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님이 절에 가서 1000일 동안 기도해서 난 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님이 스님이시니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썬부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썬부 놀려서 썬부가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선 오브 부다, 부처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5대 독자이자 부처의 아들이었더니 아무도 감히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도 공부하게 돼서 요즘 이제 사람도 상담해 주는데, 심리학은 꼭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갖고 있는 모토는 있습니다. 심리학과 연애하고 성경 말씀과 결혼하라, 이런 건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은 굉장히 배우는데 도움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알게 되냐면, 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남자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일 중독에 빠집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거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해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자기 몸을 학대할 정도까지 일을 하는 정도로 갑니다. 딸들은 어떻게 가냐면 사랑 중독입니다. 말이 거룩하게 사랑 중독이지,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조금만 사랑해준다면 몸을 막 허락해주는 그런 여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자란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온전히 얘기하거나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아무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살던 형이 저한테 중학교 때부터 저 친형처럼 대해주지, 그 형도 2대 독자고 저는 5대 독자니까 그 형이 저를 아버지 대신에 친형으로 남자가 가르쳐 배워야 될 거를 꼭, 인생에 꼭 배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 형님이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3 좀 넘어가서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술과 본드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중학교만 넘어가면 술, 담배는 기본으로 했고, 옥상에, 남의 집 옥상에 모여서 본드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환각 증세 같은 걸 서로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기 때문에. 그게 동네가 그런 동네면 다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하나 더한 게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으니까 그 동네에서 다 찢어지게 가난한 친구들도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보면 굉장히 우울하죠. 이런 우울한 사람은 어딘가 분노를 쏟을 걸 찾는데, 저는 누구한테 쏟아야 됐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새끼, 그 개새끼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새끼가 왔다 갔네. 엄마가 명동자적 보면 그 새끼가 왔다 갔네. 그러죠. 근데 중학교 갈 때까지는 힘이 없었죠. 근데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는 꿈이 생깁니다. 어떤 꿈이냐면, 어느 날 저 새끼가 와갖고 한 번 또 엄마 때리게 되면 내가 그날 죽인다. 근데 와서 한번 죽일 용기가 안 납니다. 왜냐, 아버지가 군인 출신에다 힘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고 그렇게 지내게 돼서 아무 삶의 희망이 없기에 이게 자라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중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 갔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대학교를 보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저도 그랬는데,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동생 삼아줬던 그 형도 맨날 본드와 술과 이런 게 찌들었던 형인데, 고3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교 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고3 1년 공부해서 대학을 못 가는데, 이 형은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독서실에서 진짜 코피 쏟으면서 공부해서 1년 만에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서 옵니다.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희 집에 올 때 가방 속에서 책 가방인데 책 가방 열면 술병밖에 안 들었던 그 형이 그날 오래간만에 1년 4개월 만에 와갖고 가방을 끼고 들어오길래 오늘 오래간만에 술 실컷 마시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책 가방 속에 놀랍게도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성대 수학의 정석 1, 2,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걸 꺼내놓으면서 저한테 충격적이게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합격증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니까, 승재야, 너 2년 남았다. 이 동네 똑같이 우리가 살 필요 없지 않냐. 너도 공부해라.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뭐 가슴 떨리고 이런 걸 하기보다는
저런 논팽이가 대학을 간다는 건 나도 갈 수 있다는 이런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2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 형이 앉았던 독서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그 형이 앉았던 13번 자리를 라면 2개를 사갖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형이 공부했던 책과 입고 있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기운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2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는 넘사벽이었습니다. 그 형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튼 비비고 그래갖고 재수를 통해서 명지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왜 명지대학을 가게 되냐면 거기 전기공학과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배짱 지원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제 점수 갖고 갈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학교만 합격시키면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5명 모집에 미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짧았는지 67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2명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떨어지게 뻔하죠. 그래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 땅을 파고 내가 갖고 있던 500원을 땅에 묻고 3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부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갔는데 놀랍게 제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갖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총장님이 안 나오고 목사님이 나옵니다. 태어나서 저는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난 목사는 목소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말에 여러분 우리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 줄 알고 오셨죠? 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신입생 요강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라고 써 있습니다. 막 가슴이 그때 두근두근 거리면서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부처는 웃고만 이제 응답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어딜 딴 데 가겠어요. 그래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학교는 여러분 미션 스쿨을 다녀본 사람은 알지만 그 학교는 강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고 반감이 생기죠. 억지로 참석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벤치만 앉아있으면 사람들에서 말을 겁니다.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얼굴이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꼬시고 기도학생 회장님이 자기를 찾아오라는데 그 약속을 제가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인이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수업 끝난 다음에 찾아간다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참 불교인으로서 가오가 안 쓸 것 같아서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데 여러분 저는 길치입니다. 그 기도학생을 찾아가서 잘못 찾아가는 걸 CCC라는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들겼더니 들어오세요.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그 형이 없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 찾으러 왔다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지만 잘 오셨다고 앉혀놓고 막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강압적이다. 두 번째 상대방 의견을 묻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손 내밀고 막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4명이 손 내밀고 있으니까 저도 손을 내밀고 노래 끝날 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안 다니시죠? 아주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 노래도 모르면 교회 안 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막 전도를 해주고 저를 꼬셔서 CCC 여름 수련회라는 데를 초청해서 갑니다. 그걸 보니까 10,000명이 모이는 캠프예요. 대학생 캠프. 여러분 10,000명이 모이면 5,000명은 여학생 것이라는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거 하나 안 걸리겠나? 그래갖고 어머니한테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12,000원을 어머니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안 주셔서 그 포스터 용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리플렛을. 거기 대학생들이 뒷모습이 쫙 사진 있는데 엄마 여기 10,000명 정도 모이는데 5,000명은 여학생일 거야.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치마를 걷으시더니 봉창에서 1,000원짜리 12장을 쳐서 저한테 수련회 비용을 완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 계시면 며느리감에 어머님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수련회를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저는 4박 5일이면 담배 2가게면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4각을 더 준비하고 소주 사각 가면 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나폴레옹 1병, 그 다음에 그 캡틴 캔 그 당시 유행하던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밤에 분명히 노래 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면은 노래하려고 그 2곡을 앵콜송까지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대학생들이 노는 수련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보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는 시간표가 다양해요. 뭐 큐티, 그래서 이건 뭐지? 영어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오전 집회, 그 다음에 선택 특강, 그 다음에 오후 무슨 활동. 근데 보니까
아침 개인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선택 예배, 저녁 예배, 저녁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뭐였냐면 밥 먹을 때 뭘 외워야지 준다는 그런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내 돈 내고 먹는데 뭘 외워야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 이런 걸 외워야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참고 지냈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 11시에 취침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 설교가 11시에 끝납니다. 여러분 그 11시에 끝나면 광고 끝나고 숙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자면 11시 반쯤 되는데 여러분 숙소에 들어가면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12시가 살짝 넘는데 그때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 정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 번째 특징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내다가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안 맞습니다. 4일을 지내야 되는데 3일 동안 버텼던 것은 여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 옛날 땐 기독교에 율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있나요? 이렇게 노래할 때 그냥 부르면 되는데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야, 이거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막 감시를 해요. 그럼 이거 따라하고 군대 갔던 복학생 형들이 막 절에 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걸 막 따라하는데 그걸 따라해도 좋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율동에는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잠깐 나오는데 그게 되게 좋습니다. 여학생 옆에 앉아서 잠깐 잡았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 손은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기독교 율동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 이쪽 한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하고 이쪽 사람 때리면 이쪽 사람 때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봤던 그런 모습은 되게 독특하고 이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 저녁 때 11시에 설교가 끝났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회 보는 사람은 기도회도 다 끝났기 때문에 광고하고 여러분 내일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복학생 형, 대학교 3학년쯤 되는 형님이셨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만 그분이 올라오셔서 막 울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밤을 이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무릎 꿇어서 30분을 기도를 더 시켰습니다. 총 있으면 쏠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서 저는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벽 보고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재 형제 기도해야지 부르는데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벽 보고 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거 뭐 서로 자기가 봤던 걸 다 고자질하면서 기도해 줍시다. 기독교의 네 번째 특징은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을 다 싸고 집에 갈 준비하는데 그 형이 어딜 가냐고. 그래서 전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가방에서 열어서 한 번도 입에 못 댄 술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형이 놀라면서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드셨으면 가세요. 잡아주지 않은 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각하게 제 손을 붙잡더니 내 가긴 가는데 제 부탁이 있는데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아주 쉬운 부탁이었어요. 가기 전에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그걸 뭐 이렇게 부탁이라고 해요?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 형이 저 혼자 손잡고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방에 20명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재 형제가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참지 못하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혹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명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사람 때려 죽인 사건이 막 뉴스에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살짝 1학년짜리가 긴장을 하죠. 근데 때리진 않고 20명이 손잡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오늘 여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의 기도는요 좀 미쳐 보입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은요 귀가 크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한 것도 다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귀가 이게 귀지가 막 막혔는지 막 소리를 질러야지 알아들어요.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3일 동안 봤죠. 그러니까 별 놀랄 일도 아닌데 와 손잡고 와 막 참나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끝나겠죠. 그럼 막 조용해지면 이제 제 왼쪽 손 잡고 있는 형이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하면 전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와 소리 지르더니 이제 조용해졌어요. 이 형 기도하겠지. 그런데 이 형이 입을 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게 생겼어요.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얼마나 몰상식하냐면요. 자, 제가 집에 간다고 그랬어요. 집에 가라고 허락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줘야 돼요? 아, 형제가 버스도 잘 만나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건 나한테 얘기해야 되지. 나한테는, 집에 가세요. 남게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야, 기독교는 믿을 종교가 못 되구나. 그러니까 한번 돌아가면서 말은 다른데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초치 기도하니까 벌써 막 10분 넘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이 형만 기도하면 가면 되니까 이제 형 기도할 차가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봤는데, 울어요. 여러분, 사람이 울 수 있죠. 언제 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실연을 당했거나 울 수 있는데, 내가 집에 간다는데 지가 왜 울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보세요. 나중에 친구들이 울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울면서 할 말 다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울면서 기도해주면 감동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 병신 왜 울어? 이게 20살짜리가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막 끊길랑 말라 그러는데,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는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승재야, 우리 집에 돈이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이거 갑자기 그래서, 어머님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형 울지 마요. 나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기도 응답 받았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시켜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재밌게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긴장해서. 그래서 그날은 남기로 결심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혼자 가려면 차비도 또 들고 그러니까 못 이긴 척은 남아서 약속은 했어요. 내가 모임에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담배는 난 밥 먹고 꼭 펴야 된다. 맥과 허락받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안 해도 밥을 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이제 화장실에서 일부러 담배 피고 막 도넛 만들고 막 물레방아, 사람들 약 올리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담배 피면 못 피게 하더니 이건 유명해진 거죠. 쟤는 놔둬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낮에 강의 들어가면 숙소에 낮잠 자고 계속 이랬어요. 근데 밤에 불을 꺼놓고 이제 다 저녁 집회하러 갔는데 10,000명이 모여서 그 아스팔트 광장에 있는데 가는데, 저 혼자만 숙소에 있으려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내리고 가갖고. 그래서 이제 깜깜한 데 있으려니까 좀 그런데, 저쪽에서 노래소리는 들리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노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깜깜한데, 그럼 설교 1시간 반 좀 하는 거 좀 그냥 들어가서 딴짓하고 앉아있어야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딴짓하고 앉아있었어요. 저 사람 찬양 서서 하다가 딱 앉아서 뒤에 가서 살짝 앉았어요. 아무도, 제가 깜깜한데 10,000명이 앉아있는 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땅바닥에 앉아서 이제 시간만 때우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내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날 제가 예배를 한 9번 드렸죠. 수련회 기간 내내. 근데 한 번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말하는 지가 죄인인가 보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별을 연구해 보면 별수록 이건 창조주가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왜 관계가 있어지냐면, 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얘기가 감동스러워서 이랬다기보다도
제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렇게 터져 올라오는 거죠. 사건 터져 올라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건. 그건 우리 정신박야가 서한법의 누나에 관계된 겁니다. 제가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 데려봤는데 우리 집에 한번 왔던 친구들은 절대 집에 오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그래서 언제서부터 좀 혼자 지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때리는 날은 옛날 땐 가서 말렸는데요.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오시면 둘이 싸우라 그러고 나는 부엌에 앉아서 숙제합니다. 방이라고 한 칸밖에 없으니까 부엌에 조금만 불 켜놓고 숙제하고 그렇게 하는 날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오시더니 어머니를 때리시는데 어머니가 점점 힘이 세지시죠. 그 알코올 중독인 저희 아버지는 점점 말라가시니까 힘이 엄마가 더 세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때린 주먹을 잡으니까 못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이제 안 맞고 사시겠구나 그러는데 아버지가 도구를 쓰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는 척 나오시더니 부삽을 들고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막 찍어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거 죽이는 날이다. 해서 숙제하는 걸 딱 접어놓고 부엌에 그 수박 자르는 칼이 있어요. 시칼이라 부르는 그걸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혹시 저랑 비슷한 환경 아니면 다른 환경 속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일 수 있지만 욱하는 거 잡지 몰라서 몇 번 휘두르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분을 풀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인생을 어떻게 편히 살까요?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죠. 청소년 때 그냥 찔러 들어가는 건데 얼굴을 피 흘리는 어머니께서 내 뒤에 와서 숨으실 줄 알았어요. 부삽을 피해서. 그러지 않으시고 저한테 달려들어서 칼을 빼수십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사냐? 알코올 중독자인 네 아버지 보고 살겠냐? 우리 어머니 표현이야. 이 병신인 누나 보고 살겠냐? 너라도 정신적인 사람 되라고 지금까지 참고 있는 네가 사고 치면 되겠냐? 그리고 얼굴 피가 축축 흐르시는 가운데 저를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를 그 칼을 아버지 배가 아닌 장롱에 꽂고 나갑니다. 그리고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와서 엄마 아빠 다 나간 걸 보고서 이렇게 가방을 챙겨놓고 그다음 도시락 싸고 씻고 이런 거 마당이라고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씻고 들어가서 이제 얼굴 씻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 바보 누나는 제 책을 꺼내갖고 표지 같은 걸 많이 찢어 먹어요. 그게 장난감이 없으니까. 그날 해필이면 어제 내가 한 숙제한 거 고기를 찢어서 먹고 있는 겁니다. 다 찢어 이렇게 바보니까 책 찢는 게 그게 찍찍 소리가 나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바닥이 치는 때가 있고 아주 기쁠 때가 있죠. 그걸 하이라이트, 로우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가장 어두웠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분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러고 말고 있는데 그 바보 누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화가 나서 바보 누나를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내가 너 똥이나 치워주고 태어났냐?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막 때립니다. 근데 저희 바보 누나는 이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그냥 바보입니다. 생후 6개월 된 IQ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나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은 못하지만 입술이 벌어져 갖고 이게 막 입을 비틀어가면서 내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거기를 막 구타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잔인한 피가 내게도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금요일 날은 저희 집에 뭘 하는 날이냐면 누나 목욕을 시키는 날입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침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날 목욕을 이렇게 시키려고 옷을 벗겨놓고 물을 끓이고 벗겼는데 등허리하고 가슴이나 팔꿈치에 까만 게 있어요. 그래서 난 뭐가 더러워졌나 이렇게 봤는데 내가 아침에 꼬집고 때렸던 자식이 시커멓게 먹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본능적으로 어머니한테 이거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씻깁니다. 어머니 올 시간에 물을 끓여놨던 거를. 그리고 일부러 물을 안 버리고 마루에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뭐 이미 씻겼냐? 그래서 오늘 씻겨놨어요. 그래서 옷을 입혀놔서 가려놓은 거죠. 그리고 몇 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관찰해 봤더니 멍든 자죽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6주 정도 지나니까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내가 정신장애이고 지체인 이 장애인 누나를 때렸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죽습니다. 26살 나이로. 옛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를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뼈를 제 손으로 산에다 다 뿌립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누나가 입던 다 낡아빠진 옷 같은 거 다 아궁이에 떼어서 누나 흔적을 다 없앴습니다. 물론 사진은 남아있죠. 완전 범죄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고 내가 그렇게 잔인한 그 아버지의 피를 닮았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주 착한 아이들. 술, 담배는 하고 본드하고 다니지만 남을 해코지 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가 입술이 펄어졌고 나를 향해서 그만 때려달라는 그 아주 천진난만한 눈빛을 보는 것을 저는 그날 밤에 눈을 감았는데 보게 됩니다. 제 3자가 돼서 내가 누나를 때리는 장면이 막 눈앞에 막 보이는데 가슴이 떨려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양심은 뭐냐면 원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양심이 너무 찔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교인으로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내 죄값을 치르냐고 우리 산동네에 있는 저를 108계단 된 걸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릎팍이 이 깨져갖고 이 바지랑 붙습니다. 피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나면 내가 조금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느낌 받는데 어느 날 제가 친구한테 돌을 던졌는데 친구 이마가 깨져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제가 늘 했던 그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오르라고 합니다. 그날 올라서 진짜 다 깨져갖고 그 내 친구가 흘린 피보다 무릎팍에 난 피가 더 많은데 이제 나는 용서받았다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학교 가보니까 그 친구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붕대를 풀었는데 여기 붙이고 있어요. 그거 이제 붙인 거 뗐으니까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넘은 사건인데 동창회 가면 그 친구가 그 깨진 이마 꼬맨 자죽을 지금도 나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네가 그런 거 알지? 술 한잔 사 맨날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나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지만 죄값은 그렇게 지불되지 않는다는 걸 합니다. 불교인으로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합니다.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많은 동물들을 살상한 걸 갖다 내가 먹었으니까 나는 그걸 미안해서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탄신에는 미꾸라지를 사서 일부러 놔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소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봐준다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인입니다. 근데 압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누나에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인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 같지만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논리가 맞지 않는 얘기였지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귀를 쫑긋하게 했습니다. 죽은 누나 얼굴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절에 가서 다시 3,000배를 한다고 용서받을 수는 없고 이게 갈등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한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제가 못 일어나죠. 창피하고. 그래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리게 됩니다. 깜깜한데. 그래서 맨 뒤에 앉아있는 제가 일어나는 걸 두고 아무도 못 모르겠지 하고 저도 일어나면서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진지하게 합니다. 그때 저는 손을 모아서 이마를 10번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인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마를 10번 찍고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성경도 모릅니다. 헌금 같은 거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불교인입니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여기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불쌍한 바보 누나 지옥 갔다면 천국 보내달라고 막 때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저한테만 있는 체험입니다. 파란색 불이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갖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숙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벽 보고 자는 척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또 와서
아까 승재 형제 일어나는 거 봤어? 또 뒷담화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벽 보고 자고 그 사람들은 계속 무슨 기도회를 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니까 5시예요. 여러분 그때 6시 반에 큐티 시간인데 다 자고 있을 때 저 혼자 눈 떴는데요. 그 전날 저녁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우리 집회 끝나고 들어갔는데 막 천둥이 너무 치고 그래서 야 이게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비가 너무 와갖고. 근데 아침에 해가 뜬 거 보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5시에 혼자 누워있으기 그래갖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땅바닥에 물에 이렇게 젖어 있는데요. 아스팔트 위에 물에 젖어 있는 그 검정색 아스팔트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물에 빛나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그게 흑진주를 쫙 동글동글한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그 아스팔트를 그냥 밟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앉아갖고 아스팔트를 이렇게 만집니다. 너 이렇게 예쁘냐? 검정색 이렇게 예쁘냐? 그러고 나서 눈을 들었는데 나뭇 이파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고 가지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예수 믿는 거 축하해 주냐고 엄청 막 댄스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제 저녁 때 제가 일어난 것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키가 큰 형인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형 와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책을 주는 거 선물로. 어제 예수 믿었죠? 일어나는 거 봤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줄 아니까 성경책 없으시죠? 그럼 선물 주는 거예요. 신약만 나온 파란색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늘 하루 남아있으니까 그냥 성경책 읽어보시라고. 근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찾아서 보니까 있어서 그냥 읽어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불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걸 갖다가 한자를 써서 거기다 한국말을 발음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는 아직도 불경을 외우거든요. 정곱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방 오박내진저 오음도로도로 지미사 개경계 무상이 나와. 이걸 1시간 동안 외우는 거예요. 불경을. 여러분 이제 목사가 불경 외우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외우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5살 때부터 외웠던 불경인데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외워도. 근데 성경은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무슨 깊이 있는 걸 알지 못하지만 소설책처럼 읽는 거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보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 와서 상담했고 남편이 5 있는 여자도 나오고 이렇게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 건데 요한복음 10장을 읽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그 당시는 외우는 구절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란 단어가 굉장히 진하게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진하게 보여요. 생명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는데 저희 집 찢어지게 가난한 거 똑같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인 거 똑같고 나도 똑같고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세상은. 내 환경은. 근데 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뭐가 가볍고 지나가는 사람들 말 걸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넘치는 뭔가 에너지 같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서 에너지 같은 게 막 와서 막 기쁨이 이런 게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찬송한다고 했는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까지 전혀 무슨 뜻인지 몰랐던 찬양이나 노래들이 막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들은 무슨 교인 만들고 아니면 선교사 만들고 아니면 부자 만들어 돈을 뜯으려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돈이 부족하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사람이 능력으로 다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거는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 아내가 상담사거든요. 오늘 그 상담 세미나 가냐고 오늘 같이 못 왔는데 여러분 저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줘요. 많이 좋아져요. 이 아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과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상담사가 저를 만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제 참고 지내. 이제 너를 고쳐줄게. 해갖고 상처 투성인데도 그냥 살게 해주는 정도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상처가 많은 가정에 자라서 일중독기가 있고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렇게 살지만 이 주님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끝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귀 안길 때 옛날 내 갖고 있는 상처를 다 갖고 겨우 치료받았어요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무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새 사람을 만들어줘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전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학교에 돌아가서
여름방학을 지나고 와서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무섭게 전도를 하죠. 왜?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뭐 교회 다녀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깨진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것은 특징은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면서 기쁘게 살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지금 죽어서 야 죽어도 너 천국 갈게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하게 살게 해주세요. 물론 여기서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돈도 많고 뭐도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풍성한 삶에 대한 갈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키가 큰 게 풍성한 삶일 수 있어요. 너무 작은 게 싫어갖고.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게 풍성한 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풍성한 삶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와, 돈 많고 뭐 어디 해외여행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싸우지 않고 밥이라도 먹는 가정이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어려운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게 무서워요. 왜? 어떻게 아버지를 하는지 남편을 하는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인문학 강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친구는 결혼해도 반드시 아내를 때린대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싶어서 어떤 자매랑 결혼했어요. 근데 싸울 때가 있죠. 어떻게 부부가 안 싸우고 살아요? 그러면 때려. 확 올라가서. 이런 모습이 우리 자식한테 비춰지거나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걸 너무 싫은 거죠. 막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나는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자매님 중에서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되겠다. 그래서 우리 CC 동아리 선배님 중에 한 누나가 너무 좋은 분이 있어요. 그 누나한테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뭐라냐면 CCC는 연애하면 잘리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소개해달라고 하도 간절했더니 자매를 하나 소개해줬어요. 그 자매가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나보고 뭐라냐면 승재 형제 어떻게 이게 예수 믿고 나서 교제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교제를 이렇게 해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니 성경 공부 1시간 하더니 오늘 교제 잘했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사람도 영화 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를 꼬셔서 영화 보고 에버랜드 놀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 자매는 저한테 왜 하냐면 제 신앙을 끌어올려 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은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시죠? 자매가 저한테 낮은 곳으로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수업 빼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7개월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걔도 첫사랑 나도 첫사랑. 근데 그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짧으면 7년, 길게 10년 있다 돌아오신다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축복해서 보냈어요. 학교를 갔는데 태양이 꺼진 것 같았어요.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그렇게 빨리 걸어 다니는 제가. 그 누나가 부르더니 야, 사내 자식이 어떻게 그 여자친구 미국 갔다 그렇게 기죽어 다니냐. 너무 기죽어 다니는 것 같아서 한 명 또 준비했어. 그래서 한 명 더 소개해줬어. 근데 이 자매는 집이 너무 부자라서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제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CCC 간사를 했습니다. 근데 월급은 10만 원이 안 되지,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도 없지. 그래서 자매 소개지 어려운데 신학교 다니는 자매를 사귀었는데 그 자매는 제가 선교사 되는 꿈을 따라올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계속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제는 참 설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 좋은데 거룩하지 못한 게 흠이야. 자매들 만나면 첫날서부터 손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걱정이라고. 예, 사역자가 무너지는 게 3가지라고. 돈과 여자 문제, 명예, 권력인데 형제는 권력과 돈 걱정을 안 하는데 여자 문제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소개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누나는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입니다. 결혼할 때 되게 어려웠지만 나중에 허락해 주셨죠. 그래갖고 지금 살면서 제가 제 누나를 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많이 맞았죠, 저는. 말씀으로 많이. 좀 딴짓만 하면 몇 장 몇 절에 말씀으로 많이 저를
건면해 주십니다. 살면서 부부는 이런 거구나. 성격이 너무 다르고 불교 집안, 사대째 믿는 집안.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 제 아내는 되게 내향적인 성격. 하나도 맞지 않는데 서로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가는 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셋이 태어나고 지금 31살, 30살, 28살이거든요. 아이들이 다 뭐냐면 결혼해서 딸들이 아들 하나 낳고 사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어 늘 쩔쩔맸던 사람, 그 가정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망을 가진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풍성한 삶을 이미 제 수준에 맞는 거 이루어진 것 같아요. 늘 다섯 식구가 모여서 밥을 먹을 때 손잡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다 떨어져 나와서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매달 큰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씩 보내주면서 이렇게 미래의 꿈 같이 나누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중국 선교사를 끝나고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 믿은 케이스가 돼갖고 불교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불교는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거 있으면 절에 갖다 바치고 막 비나이다 얻어내고, 수능 날 그러면 수능 기도해갖고 막 기도하고, 물론 수능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부처한테 잘 보이면 복 내려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요 약간은 옛날 때 믿는 사람이라서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 늘 깨끗한 거 드려요. 새 돈은 다 주님께 드립니다. 먹을 게 없는데 다 주님께 드렸대 벌써. 새 돈. 이건 그래서 막 새 돈, 그래서 가끔 이런 데 강사를 받으면 새 돈이면 집에 들어올 때 구겨 갖고 갑니다. 구겨졌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겨진 돈은 또 대리미를 데려서 보내드리고 항상 주일날 깨끗이. 이게 신앙이 저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죠. 저는 그 당시 목사도 아니었고 평신도였는데 선교사 생활 2008년에 끝나고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이제 중학생 돼서 들어왔는데 보따리 5개 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2박 3일, 저쪽 집에 2박 3일. 우리 5식구 갔는데 그 집은 4식구니까 화장실 하나 갖고 9명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녔는데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들어오신 지 2달쯤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묻길래 목사님 전화로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2달이 됐는데 우리 교회 일단 오시라고. 그래서 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고 성교보고하러 갔는데 조립식 건물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저녁 때에서 예배를 설교를 하고 성교복을 하고 가는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선교사님 2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런데 집이 있는데 여기서 머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손 잡더니 제 눈을 쳐다보시면서 불쌍한 눈초리로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저희들 가족 5명의 뒷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이는지 다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회의를 한 거예요. 나보고 선교사님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랬더니 지금 다 털면 한 1,500만 원 있습니다. 아이고, 1,500만 원 갖고는 이 경기도에서 방 한 칸도 못 구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2천만 원 건축원금 있는 거 2천만 원 꿔주신대요. 드릴 수는 없고. 그 은행 뭐 해갖고 조그만 18평짜리 그 빌라 꼭대기층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다 오배를 하고 사는데, 여러분, 남의 집에만 살고 있다가 우리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옷 입는 게 편하잖아요. 그 남자는 하나, 여자는 2개만 입고 막 도배를 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지냈어요. 그날 이제 도배를 끝나고 나서는 5식구 그냥 도배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보, 돈 얼마 남았어? 그랬더니 우리 다 털어봤지 지금 5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래, 그럼 회의합시다. 5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쓸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회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그 5만 원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 이마트라는 데가 있어서 걸어갔더니 이마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이마트가 깔렸지만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은 이마트가 되게 신기하거든요. 가서 이제 3만 원이니까 5식구 먹고 남아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가서 쇼핑하러 갔어요. 2만 원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학용품 코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전자제품 코너에 가 있는 거예요. 2만 원 갖고 뭘 사지? 그래서 거기 했는데 1시간 뒤에도 거기 전자제품 코너만 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양복 입은 남자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니, 이분들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시네. 그래서 내 아내 보고 여보, 사지도 않을 거면서 딴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제 아내는 저를 되게 존중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를 시작하셔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좀 이거 무섭네. 그래서 뭐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지? 예배 중간이지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예 다름이 아니고 오늘 제가 무슨 교회 다니는데 오늘 수예배 갔더니 불쌍하신 선교사님이라고 꼭 도와주라고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래요? 혹시 선교사님 댁에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없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됐네요. 저희 집엔 드럼 세탁기 바꾼 지 뭐 2달도 안 됐는데 친구가 저를 데리고 하도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하는데 자리만 채워달라고 앉아만 있어달라고 그래서 그냥 구경 삼아 앉아 있었는데 그날 온 사람들끼리 추첨을 해서 3등, 2등, 1등 상을 주는데 제가 1등 상을 뽑혔는데 드럼 세탁기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 없어서 이거 어디다 팔아먹나 그러는데 오늘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 드렸는데 선교사님 댁으로 보내도 될까요? 우리 집 보내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우리 집 주소를 알려드리고 5 식구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 세탁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후 2시 정도 넘어서 이제 남자 2분이 그걸 막 7층까지 뭐 지하 2층까지 되면 7층인데 7층까지 끌고 올라오셔갖고 이거 어디다 둘까요? 그래서 저기다 설치해 두시라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를 박스를 뜯어갖고 이렇게 싹 들었는데요. 세탁기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랑 제 아내는 신앙 색깔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편지를 써서 사람도 알리거나 그러죠. 근데 제 아내는요, 필요한 거 생기면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만지면서 기도해요. 이거 달라고. 그래서 제가 꼴 보기 싫어서 거기 전자제품 코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국 오면 써보고 싶던 그 드럼 세탁기 그걸 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색깔까지 똑같은 걸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치고 너무 힘들게갖고 그날 세탁기를 보는 동안 확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아내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 만지는 걸 보셨구나.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큰딸이 와서 아빠 세탁기 처음 봐 왜 그러? 그래서 다 나와. 그래서 안수기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손님이 또 왔어요. 띵동해서 문을 여는데 못 열게 하세요. 이분이 이만큼만 열게 하더니 제가 CC 출신인데 CC 선교사님이 좀 어렵다고 들어서 아내랑 같이 헌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냥 저희 다 집에 안 들어갈게요. 그 봉투를 막 문 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근데 되게 은혜스러워요. 왜냐면 봉투가 두꺼워요. 그래서 이름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봉투를 펴봤어요.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달 생활비 넘겠다 그래갖고 이제 봉투에 담는데 봉투 뒷면에 꼭 냉장고 사는데 쓰세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도 헌금할 땐 그냥 주세요. 뭐 쓰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보 냉장고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쳐다도 안 봐요. 얼마 들었는데? 70만 원 했더니 아니야 내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건 2짝짜리 150만 원짜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70만 원짜리도 우리 집 충분히 놀 데가 어디 있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다고요. 인터넷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 노트북을 켜갖고 인터넷에 제 아내가 써온 모델 넘버를 켜갖고 딱 엔터키를 딱 때렸는데 G마켓이라는 데가 있는데 팝업창이 딱 열리면서 그 냉장고가 한 대만 파는 거예요. 그날 70만 7천 원.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70만 7천 원을 카드로 얼른 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보도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집 밥솥이 없으니까 밥솥을 굴러야 되는데 밥솥이 쭉 있는데 제 아내가 고르는 밥솥은 다른 밥솥보다 똑같이 생겼는데 45,000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이 밥솥은 뭐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건데 밥솥을 열면 다 검정색인데 요거는 황금동 밥솥이라고 들면은 금색 나는 밥솥이야. 이게 밥이 잘 된대요. 그래서 여보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인데 그냥 검정색 밥솥 그냥 쓰자. 그랬더니 아니야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거 황금 밥솥 조용해. 그래 45,000원 싼 걸 검정색 밥솥을 끄고 이제 인터넷을 껐어요. 5분 있다가 이제 손님이 띵동하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 띵동하면 다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얗시고 꼬부라진 게 할머니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권사인데 은퇴 권사라서 지금 뭐 활동은 안 하는데 선교사님 보고 기도하다가 떠올랐는데 저희 집에 경품으로 받아서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가요? 해서 갖고 왔어요. 쓱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 가운데 놓고 그리고 5명 예배 드리는데 다 우는 거죠. 다 우는 거죠. 여러분 원래 저는 한국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한국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선교사를 가는 것도 소명이지만 다시 들어오는 것도 소명 없이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 사건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더니 막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무슨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냉장고, 세탁기, 밥솥으로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앉아서 누웠는데 제 아내는 잘 자는데 저는 베개가 막 눈물로 막 젖는 거죠. 그래서 자는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당신 내가 그동안 기복신앙이니 뭐니 막 그런 거 내가 놀린 거 미안해. 당신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때 자는 사람 왜 깨우고 그래? 그래서 당신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왜? 그래. 그날 당신이 만진 것마다 다 들어오네.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져서 그래. 3개. 여러분 그 냉장고, 세탁기, 밥솥은요 다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돼요. 그죠? 제가 제자들한테 문자 보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냐? 내가 한국 땅에 다시 정착하는데 너무 필요해서 그런데 한 번만 후원해달라.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은 모금이 됩니다. 근데 한국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만 알려서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냉장고, 세탁기, 밥솥으로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너무 찌질하게 냉장고, 세탁기, 밥솥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짜리 집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샀더니 수백 백, 수만 백 올라가고 내가 벼락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잘난 건 줄 아는데 저한테 풍성한 삶은 이렇게 나의 환경을 다 알고 나를 어루만져 있고 나의 그 갖고 있는 모남과 일 중독과 갖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내를 만났다는 자체가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옆에 서서 계셔서 지나가다 탄식처럼 했던 다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아는 것이 저한테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풍성한 삶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생명력이 여러분이 어떤 아무런 것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생명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화되거나 교회만 머물러 앉아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책만 있는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갖고 살아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거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제 청년들이 제가 오늘 했던 설교를 듣고 질문을 좀 해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겠죠. 그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그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보라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뜻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크레용을 살 돈이 없어서 일부러 머리를 써서 남의 반에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미술이 들었거든. 그럼 애들이 쪼가리 같은 걸 버립니다. 그럼 청소해 주는 척하면서 쪼가리를 주워 가방에 놓거나 주머니에 놓고 있다가 그 다음날 그걸 그려서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그게 잔머리 쓰는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크레용을 살 돈이 부모한테 달릴 수 없는데. 근데 해필이면 선생님이 제 그림 보더니 제 그림을 우리 반 애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야 얘는 색깔을 세 개밖에 못 쓰는 바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날 쪼가리를 세 조각밖에 못 주웠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군지 선생님. 상처가 얼마나 됐으면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졸업식 같은데 부모님이 아무도 오시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가서 짜장면 먹고 다 가는데 나는 일부러 교실에 있다가 이 마당에서 졸업사진 다 찍고 간 다음에 일부러 혼자 가는데 집까지 가는데 짜장면집이 3개 있어요.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짜장면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거길 안 쳐다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친구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졸업식 날이니까 나와서 먹고 가라. 근데 그거를 배짱 좋게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가면 되는데 창피하니까 가방 들고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나는 내가 결혼하면 내 자식 짜장면 시켜 먹일 거야. 이런 엉뚱한 각오를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암과 찌즘과 사람도 놀린 것들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상처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가난한 집에 장애인이 있는 집이 굉장히 이해가 돼요. 한 집의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의 남자분들 여기 다 아버지 될 사람들인데 한 집안의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을
혈지도 지키고 지금 수많은 가정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옛날에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죠. 고등학교 대학 갈 때 공부를 못해요. 그럼 체육이라도 잘하는데 체육은 못하면 운동 못합니다. 미술 못합니다. 음악은 박칩니다. 여러분 예체능 못해 공부 못하면 먹고 살 게 공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어떤 경험이 있냐면 불쌍한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한글도 떠듬떠듬 읽으신 분이 책을 이만큼을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서점하는 집에 돈을 꽂았다가 돈을 못 받으셔서 우리 어머니 한글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거기만 1번서부터 50번 이렇게 50번서부터 100번 있는 책을 뺏어 오신 거예요. 빚 대신에. 그래서 그게 세계 문학 전집이었어요. 1번서부터 5번까지가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누나 찢어 먹으러 갖고 온 책인데 그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권 읽고 밤에 오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내일 2권 읽고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도 없는 집이 제가 그걸 다 읽고 얘기해 드리고 부활, 죄와 벌, 까라마초 포카의 형제들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굉장히 유식하십니다. 세계문화. 제가 하도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어느 날 친구들이 나라를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보러 가자는데 다 찢어지게 가나니까 150원 돈이 없어서 극장을 못 가서 너 얼마이냐 해갖고 막 가위바위보해서 돈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승재 주자. 왜? 제가 보고 나오면은 우리가 본 것보다 더 재밌게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저한테 몰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1시간짜리 영화를요 3번 보게 됩니다. 왜? 옛날 땐 좌석이 없으니까 숨어서 보고 화장실 들어갔다 보고 주님 회개합니다. 그때 막 훔쳐서 이렇게 3번이나 봤어. 그리고 애들이 밖에서 3시간이나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걸 1시간 동안에 3시간짜리 3번이나 봤던 걸 재밌게 얘기해 줬어요. 밤에 엄마가 왔어요. 엄마 라라라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어머니 많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어머니는 잘 못 하니까 2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이 숟가락 밥 뜯다가 입에 못 넣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무 평생 칭찬 안 했던 어머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승재야,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주둥아리 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옆집 가서 아나운서 흉내 내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수 믿고 나서는 결국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살고 다녔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70명 강사 중에 항상 2등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목사인지 모르죠. 이 사람 괜찮아. 여러분 1등은 누구냐면 아주 젊은 거 아주 스타 강사 있어요. 저는 스타 강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재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재주를 어디서 배웠냐면 벽 보고 울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눈 감아볼까요? 다 눈 감아볼까요? 제가 좀 오늘 말이 약간 길었습니다. 눈 감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오래간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 쭉 나오더라도 한 번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고 와서 이런 공연 보고 교회 밥 주니까 괜찮네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쇼하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오셨다는 걸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눈 감아 보시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문장으로 따지면 3문장인데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드려서 제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던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거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지내고 싶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 눈 감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고 계세요. 의지의 표명은.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죄 용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분은 예수님한테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 저 그런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단 한 명도 괜찮습니다. 지금 손 들어서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오른손 조그맣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보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 보이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자, 그럼 제가 기도를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리 내서 한마디씩 따라해 주는데 이미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소리를 내주셔서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다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 분 중엔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초청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주인 삶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수고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친구가 저는 모르지만 누구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가게 해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참석한 모든 분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생명력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